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찬양 예배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막혀있는 일들은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문제는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들어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구할 때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19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순천드림교회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넘고자 그리고 새로운 꿈을 찾으려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의 4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돌이켜보니 그들에게 남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딱지였고, 그리고 그들의 형편은 노예라고 하는 굴레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앞세워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었고 그로 인해서 목숨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치료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많이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또다시 확산될까 걱정하며 지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초유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예측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세대와 이후의 세대가 달라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달라질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염려하지만 또 많은 것들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라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긴장과 함께 기대에 부푼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설레고 기대에 찬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새빵을 살아보신 분들은 조금 비슷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새빵 살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좁은 방이었습니다. 여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줘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돈 주고 살아가면서도 주인의 까탈스러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을 겪은 것이지요. 요즘은 그런 일이 덜 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많으면 또 방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만 해도 4남매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4남매를 두셔서 우리 4남매는 늘 부모님과 함께 여러 번 이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번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막내 동생을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가는 그때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했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야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애가 넷이면
주인집에서 방을 안 준다 그럴까 봐 막내를 외할머니 집에 잠깐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며칠 살아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고, 또 이제는 뭐 들어왔으니까 어찌하랴 싶어서 동생을 데려왔노라 하시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돈을 모으고 정말 어렵게 빚을 내서 집을 삽니다.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껏 이제 뛰놀아도 된다. 예전에 새빵 살 때는 조금만 큰 소리가 나면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당에서 막 뛰어놀면 먼지 난다고 그랬습니다. 화장실도 가면, 옛날엔 변소죠. 변소도 가면 빨리 나와야 됐어요.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마음껏 뛰어놀아도 된다. 화장실도 네 마음껏 써도 된다. 우물에서 물도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써도 된다. 늦게까지 뭐 불을 안 끈다고 뭐 이제 야단 맞을 일도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도 좋아하시던 그 부모님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그 갖는 심정이 어떨까요? 430여 년 동안 이방인으로 타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서름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요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 거예요. 내 땅인 거예요. 우리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마음 아마 조금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은 단순히 그런 설레임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가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 탁월한 리더십,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아무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신령한 능력으로 민족을 이끌어왔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비록 종종 모세에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모세의 그 리더십은 너무도 탁월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아직도 기력이 있었습니다. 눈도 아주 시력이 좋았습니다. 정말 그 어떤 청년 못지않게 아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죽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모세와 함께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펼칠 줄 알았는데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롭게 세워지는 그 여호수아가 혼란스러움 그리고 두려움 속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희망찬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정말 용기를 주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지금 지도자의 교체는 단순히 지도자의 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기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겁니다.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명령은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수습을 하고 우리가 좀 나름대로 준비도 좀 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단결된 모습을 갖춘 후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준비한다고 준비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것으로 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힘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대장으로 앞세우고 그분의 힘을 등에 업고 나아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명령입니다. 시간을 갖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준비한다고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 믿고 나아가라. 이것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역량이 조직에 미치는 그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도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맞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멈추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로밖에는 인식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의 새로운 역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고 새로운 땅이 되고 새 시대의 땅이 되고 기회의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땅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인생의 무대입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무대, 새로운 시대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어떤 곳일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립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곳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첫째는 이거죠. 내가 새로운 곳에서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모세는 커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어려움을 나 혼자 감당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 무거운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도자의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모세는 해냈는데 나는 혹시 못 해내면 어떡할까? 나는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한다는 것이 좋은 측면에서는 선한 동기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패배의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의 능력을 보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감당할 경험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를 확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도, 그리고 이 상황을 차분하게 바라볼 만한 여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이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만 보장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하는 보장이 된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아니,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실패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장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거침없이 힘차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보장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런 보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을 보여주시게 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군인이 전투를 할 때 확신이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확신이 어떤 확신입니까? 미군을 세계 최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오늘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 전투에 나서는데 전투에 나서서 혹여 설령 죽더라도 내 남은 모든 가족들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군인은 담대하게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 육군은 이런 군인 신조가 있습니다. 전투 중에는 내 뒤에 쓰러진 전우를 두고는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 쓰러진 전우를 두고 나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내 쓰러진 전우를 두고 나는 결코 이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 내가 붙잡히더라도 반드시 구출하러 올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용감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그들의 서약이에요. 그들의 서약이에요. 그러니 강력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집니다. 전우가 책임집니다. 그것 때문에 강력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에서 새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아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아가라, 내가 너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다 헤쳐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신광야에서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만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르비딤 광야에서 그들은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시련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간순간 고통은 있었지만 하나님 그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뒤돌아 살펴보면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거든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 지켜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새 집에 들어가면 새 가구를 장만하고 싶을 것입니다. 새로운 살림살이로 채우고 싶을 것입니다. 구질구질했던 낡은 것들은 다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에는, 새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즉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 가지고 가고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눈을 팔지 말아라. 한눈을 팔지 말아라. 다른 의미로는 이거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기 편리한 대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온전히 그대로 다 받고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취할 것이 있고 또 버릴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이라는 말만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도 바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 시대의 마지막은 고통과 채찍만 따라옴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꼭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달라고 사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들은 한 주일학교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감한 다윗이 골리앗과 나와서 싸웠어.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일학교 학생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 당연히 당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 하나만 믿고 무모하게 나오는 그 골리앗이야말로 진짜 무식하게 용감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거죠. 주일학교 학생이 깊이 새겨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가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형통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이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더욱 무장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또 새롭게 주님께서 펼치실 일들 가운데 다 들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가슴에 품은 간절한 소망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로운 앞날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